네,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보통 잘 산다라고 하면 돈이 많다. 저는 우리가 잘 사는데 돈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데 돈은 필요 없어. 그건 참 좋아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울산대학까지만 이동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한 2시간 걷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돈이 필요합니다. 교통카드건 뭐건 그게 다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건 또 그렇고. 그럼 돈이 인생의 전부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돈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셨을까요? 아니면 별로 다루지 않으셨을까요? 예, 예수님 돈 얘기 엄청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밝히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인데,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인데, 말도 안 되겠죠. 돈이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돈도 우리 삶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4개를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뭘까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4개. 지혜 맞습니다. 지혜가 65에 사용됐습니다. 명철도 들어 사용되긴 했지만 제일 아닙니다. 악인 맞습니다. 99번 등장합니다. 또 2개는 뭘까요? 지혜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인 62번. 네. 여러분, 악인이 등장하면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럼 지혜가 등장하면 뭐가 등장할까요? 비슷한 말이긴 한데 미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은 102번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긍정적인 의미, 지혜와 의인은 65번, 62번. 좀 부정적인 의미인 미련과 악인은 102번, 99번. 부정적인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럼 이 잠언은 좀 부정적인 책일까? 그건 아니겠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과 저주를 하실 때 저주에 대한 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뭐 하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상 줄게. 이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게 2배 이상 많습니다. 거의 한 3, 4배 정도. 예. 그럼 하나님도 그런 부정적인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험성에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아라. 예를 들면 아직도 한 40, 50대인 이 가장을 향해서도 살아계신 이 부모님들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차 조심해라. 지나갈 때 차 잘 보고 다녀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아이고야, 40, 50대 참 유치원 애도 아니고, 그래도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너 하여튼 이렇게 조심하고, 너 이렇게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고. 예, 그것은 부모님이 부정적인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위험, 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지혜와 미련이 대조를 이루고 또 의인과 악인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단어인 이 지혜자와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자와 의인에게는요. 반드시 지식이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6절 이제 PPT 나옵니다. 잠언 14장 6절 우리 잠언 14장 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거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거만한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거만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만한 사람 중에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거만하다고 얘기할까요? 거만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아이, 뭘 그딴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게 최고야.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거만하다고 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태도로 지혜를 구해본들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철한 사람은요, 지식 얻기가 쉽다라는 말은 좀 더 어렵다 쉽다 뭐 그 어떤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지 그냥 우리 뭐 잡다한 주변 정보, 뭐 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에 보면요, 지금까지 큰 지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지주의, 또 하나는 경험주의입니다. 주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성, 지식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에 또 참된 그 원리나 또 그 인생을 혹은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주지주의입니다. 물론 이제 이 주지주의 중에서도 불가지론이 있죠.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알 수 없다. 뭐 그런 불가지론이 있긴 있지만 주지주의는 어떤 이성과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대로 경험주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과 지식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그건 참된 게 아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진리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무슨 인생의 우리의 빛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경험이 둘 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성도 파편적인 지식이고 경험도 제한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년 전에 로마 폼페이를 방문을 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 전 도시잖아요, 로마 폼페이가. 근데 여러분 거기 마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지금 뭐 이런 신호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도로에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수도 시설이요, 각 가정에 상수도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요, 골 때리는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근데 여러분, 이때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된 거 아십니까? 여러 가지 뭐 의료나 과학 기술의 발달이 그때는 뭐 한참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무슨 노신가 하여튼 뭐 이런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중금속 중독이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수년간 마시면 오래 살 수가 없대요. 이게 여러분 지식의 한계이기도 하고 경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까지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2000년 전에 각 가정에 상수도 라인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그게 중금속 중독이 돼서 오래 살 수 없다 이런 것까지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정말 경험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지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지금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제가 굳이 또 설명 안 할게요. 이 지구라는 것은요, 정말 이 먼지 하나 크기만 할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이 온 우주를 생각해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사실 지구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요, 자기들이 우주의 크기를 지금까지 밝혀진 기술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기술로 우주의 크기와 은하계를 측정하지만 결국 하는 말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다. 다 알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 문명, 과학 문명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자신의 철학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자 혹은 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으려나? 맞으면 좋고 안 되면 이생망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게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까울 뿐더러 두 번은 없답니다, 여러분. 리플레이가 되면 좋겠는데, 아니 리셋이 되면 더 좋겠는데, 리셋은커녕 한 달 전 리플레이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청소년 시기가 있었고 청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진 않아도 어떤 게 참된 인생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혹은 무슨 이 진리를 향한 이 불굴의 어떤 탐구 정신이 있어야 알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절대 진리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고 절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게 절대 반지와 같을까? 이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아니어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인생에 참 그런 게 많잖아요. 아는 게 힘인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약이기도 하고, 인생에 참 아이러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참된 길이고 또 이것이 참된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지식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조직폭력배일까요? 흉악범일까요? 아니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기준대로 살지 않고 내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나쁜 사람들일까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 선하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되 정직하고 진실되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악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착한 사람은 의인. 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못됐고 막 이런 사람은 악인.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성경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성경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이 주인이 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냥 사도신경을 읊조린다고 해서 내가 정기적으로 어느 교회 출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지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혜자와 의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잠언 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지혜자하고 의인은요. 책망한다는 게 꼭 뭐 혼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권면, 충고, 물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어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혼날 수 있겠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그렇니? 좀 이렇게 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들, 그 잡다하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삶의 팁 같은 것들, 잘 굉장히 유용한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우리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최소 3번 이상 봐야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경험해서 터득하고 우러나온 그냥 하나의 공부 팁 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한 2번만 봐도 충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4-5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환경마다 나라마다 100% 정확하게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팁들 또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한 지식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을 배제하란 말도 아니고 또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다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 또 삶의 방향 기준은 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훈계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훈계를 받으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격려도 할 것이고 때로는 권면도 할 것이고 때로는 충고나 심하면 책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요. 권위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 원리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겁니다.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때는 말이야 웃기는 소리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지, 그건 뭐 그냥 기독교 경전인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는 그건 당신 경험이고, 이런 전통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기준이 되고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나의 느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네.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그건 아무리 좀 좋은 말, 합당한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나에게 유용하지도 않고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여기는 이 시대의 사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다 악하다, 나쁘다는 건 아니어도 우리가 그런 시대 정신을 좀 분별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선배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어른의 말이니까 다 옳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얼마든지 헛소리하고 선배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선배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예, 모든 말을 다 그냥 성경 말씀 같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 지혜자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요, 제가 경험하는 것은 나이 40만 넘으면 정말 너무 꼴통이 되기 쉬워요. 너무 자기 고집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경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너무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다 버려라. 그건 더 바보죠. 그러면 자기 인생은 뭘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삶은 아니었어. 라고 큰 이런 그 깨달음과 자기 삶의 깨우침이 있다면 그건 물론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 열린 마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경험했으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한 경험이 무조건 최상의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말이지. 그건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저는 멀리서 본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제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쩌면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이 40이 안 된 사람은 그럼 굉장히 오픈 마인드일까? 글쎄요. 40 이상 된 분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진리잖아요. 근데 이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때 시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만약에 논쟁을 하거나 혹은 교단마다 논쟁을 하는 것도 성경은 진리가 아닌데 이런 논쟁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차이도 발생하고 논쟁도 되곤 하는 것이죠. 이 해석의 차이는 다양할 수 있어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 또 명백한 이 우리 삶의 원리는 그건 어떤 해석의 차이 또 시대마다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절대적인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결정체는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한지 아세요? 왜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 들어서 예수님을 찍으려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이라니 이 자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면서. 이 모든 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거 모르면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토록 수년을 강조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한마디로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 두 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마디로 하나님 사랑, 나 자신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게 제 주관적인 판단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어떤 대체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일반 종교일 수 있습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쾌락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섹스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을 때 그 무엇인가로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안정감이 있고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있는 시간도 사람들한테는 필요해요. 혼자 누릴 줄 아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살아간다? 그냥 뭐 이렇게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더라도 홀로 살아가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혼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가끔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한테 뭐 나름대로 유익하고 또 건강한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항상
뭐든지 혼자만 한다? 너무 여러분 불쌍하지 않나요?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을 향해서.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자기 선택 장애 내지는 뭐 그런 게 있으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대로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고 듣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다 진리이시고 다 생명이시고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 이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대로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말하는 것도 말하는 방식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도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자이고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부 많이 하고 착한 행동 많이 하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우리의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되 우리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와 만나기로 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거야.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자와 의인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이 지혜자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